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베나답과 말시보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믿는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하려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믿는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대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쥐잡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믿은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가로스에 집했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매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찾아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그리고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을 출현시키면서 마지막 31장 사무엘 상이 끝나는 이 지점에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던 왕이 비참하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스스로 자기 칼에 자기를 찔러서 죽는 것으로 말씀이 이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사무엘상 같으면 다윗, 또 아니면 사울, 이런 인물들에 주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물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당시, 구약 당시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땅을 생각을 하면, 뭐 사람이 살기 위한 땅이면 의미가 있고, 또 사람들이 살 환경이 안 되면 그 땅은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무엇이든 사람에게, 나에게 필요하고 소용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도 사람 위주로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의 광경을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사람이 출생하는 것은 뒷부분이잖아, 그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사람이 출현하는 건 뒷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까지 완전히 다 만들고 난 이후에는 이제 에덴 동산이 거의 세팅이 다 됐다라고 보아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네가 주목을 해볼 텐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면 안 된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맨 마지막 날 창조됐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하면 사람 살기 좋은 조건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태어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 이유를 생명나무마저 너희들이 훼손할까 싶어서 내가 너희들을 쫓아낸다. 생명나무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쫓아낸다. 이런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을 볼 때,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볼 때에 사람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구약에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다 죽어도 하나님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자기가 약속했던 땅만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바벨론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땅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 가나안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 추방되는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문제가 없어요. 그 약속의 땅이 안식하는 기간이에요. 땅을 더럽혔고 피 흘렸고 오염을 시켜놨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그 땅을 다시 정화하는 기간으로 그들을 추방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땅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31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죠. 그렇게 된 그 저변에는 어떤 것이 있는고 하면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왕이 없어. 자기 나라에는 제사장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고 또 그 왕의 그 통솔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지금 현재보다 더 잘 살고 안정된 나라를 위해서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세운 왕이 이제 사울인데 그 사울이 31장 마지막에 이방인에 의해서 전쟁에 패하고 본인도 화살에 맞아서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할례 없는 자에게 내가 죽임당하는 거 너무 창피하다. 자기를 지키는 그 경호원에게 네가 나를 차라리 죽여다오. 근데 살아있는 왕을 경호원이 죽이기는 너무 미안하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세운 왕이 패하고 그 왕 때문에 나라가 안정을 지키고 더 부강해질 거다라는 그런 그들의 기대, 희망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게 사무엘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너희들의 기대, 희망.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왕 한번 세워봐. 그들이 좋아하는 그 멋진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건장한
옛날 고대 시대에 힘을 발휘하면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존재들인데 너무나 머리 하나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정도로 건장하고 멋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왕다운 왕을 세워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완전히 그들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되었다라는 것이 사무엘 상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당장 드는 생각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 망하는 거야. 실패의 교본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본보기를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최근에 읽었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평소에 늘 하는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중학교 한 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딸내미하고 식당을 이제 둘이 갔었는데 젊은 한 대학생쯤 돼 보이는 그 나이 뭐 20대 초반 그 나이의 학생이 이제 알바를 하면서 막 서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가 중학교 1학년 딸에게 기속말로 하는 이야기가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언니처럼 된다. 이렇게 속닥속닥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뭐 서빙하는 게 제대로 된 직업이 아니라고 이제 부모님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젊은 아가씨는 직업을 그걸 구한 게 아니라 명문대학 다니면서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금 잠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이제 공부 안 해가지고 직업이 저런 직업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딸에게 공부 안 하면 내가 저렇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기속말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국인이 이제 식당에 들어왔었는데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 메뉴를 보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알바생이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당한 거 공부 못하면 저렇게 된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었던 거죠.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걸 끄집어내는 거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다 그동안 살폈잖아요. 지금 마지막 장까지 왔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면서 느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 흉내내서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너희들 좋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이 기뻐서 세운 건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나중에 한번 봐라는 식으로 그냥 허용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왕이 이방인에게 비참하게 깨지고 죽임당하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끝이 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교훈을 얻으려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교훈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봐라, 내 약속대로 됐잖아. 주님은 그냥 그 한마디 하시고 싶은 거예요. 참 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죠. 주님의 약속이 뭔데? 봐라, 내 약속대로 됐잖아. 내가 그랬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근데 인간들은 관심이 약속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을 원했고 사울을 세웠고
근데 하나님은 또 허용을 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은 거는 허용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망할 걸 안다면 아예 안 망하게끔 왕을 안 주고 그 당시에 막 꾸중을 해가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망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내 말 맞잖아. 어쩌면 하나님 좀 얄미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생을 안 하고 진리를 깨닫는다, 뺑뺑 돌지 않고 바로 지름길로 가면 되겠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별별 아이디어가 다 떠오르는데, 주님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극대화시켜서 드러내면 하나님은 성공이에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고 멸망하고 파멸당하고, 아, 주님의 약속이 맞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이 미친놈의 관점이지 정상적인 관점은 아닌데, 은혜가 임하고 주의 영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주의 영으로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이 터전 위에서 주 외에 다른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출발도 그분에 의해서, 과정도 그분에 의해서, 결과도 그분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은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냥 한 부속품이란 말이죠. 주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 주님이 운행하셨어. 봐라, 주님 뜻대로 됐잖아 라는 이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냥 피조물은 그냥 그 가운데 하나 그냥 알갱이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피조물도 뭐 중요하지만 피조물보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이스라엘 택한 백성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그게 에덴 동산에 추방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됐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져야 되고,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여기에는 풍성한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희생 때문에. 근데 어린 양의 희생이 거기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젖과 꿀도 없어요. 흉년을 만나고 적들을 만나고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치리라. 땅의 원래의 속성과 이게 전혀 다른 환경으로 지금 돌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원래 땅의 환경,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다 토해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중심, 다시 말하면 언약 중심이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할 그 마인드,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내가 중요하고 내가 조금 어떻게 되면 너무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러는데, 주님의 이 세상 전체의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약속 이루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도 이용되고 저렇게도 이용되고, 사울은 이런 식으로 이용되고 다윗도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아이고 사울은 완전히 참 비참하게 됐네. 차라리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남의 나라에 가 있는 다윗은 차라리 낫겠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아, 약속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신실하게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에 우리의 관심이 기울여지면 그게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창피하다, 찌그러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찌그러져서 주님의 약속이 서면 그건 된 거예요. 제가 찌그러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상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복음을 위해서 찌그러지도록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자기 혼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주님을 높이는 관점에서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죽잖아요. 왜? 가짜라는 이유,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들이 아니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 죽는다 이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간이 세워놓은 첫 번째 사울, 하나님이 세워놓은 다윗. 근데 이 사울은 이제 결국은 멸망을 하고 여기 이제 살아남는데, 이런 걸 보면서 다윗을 흉내내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똑같은 관점에서 인간을 생각을 하면 진짜 사람 또 가짜 사람, 요 진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거는 보통 그냥 일반 인간이에요. 인간. 이렇게 딱 주님께서 대비를 시켜놓고 이 예수님만이 진짜 사람이라고 나머지 가짜를 다 세상에서 찌그러뜨리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찌그러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가짜라고 날마다 거짓임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서 참은 예수님만이 참이야,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참의 자리로 건너뛴다든지 그런 구도는 없어요. 근데 마귀는 계속 깔짝거리죠. 예수가 참되면 뭐하냐? 네가 참돼야지. 십자가 말이 열심히 복음 듣고 있다가 거짓말이라고 쫓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 쫓아나갔냐 그러니까, 아니 나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구원을 아예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놈의 동네에 복음이라는 복음이 나를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은 인간을 개무시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 찌그러져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그분만 흥해야 되고 나머지 다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을 높이면 나도 흥하게 해주겠지.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에덴 동산보다 추방해버렸다니까? 주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고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곳에 피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토해내버렸다니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만든 세상에서는.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예수님 중심의 세상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피조물이 그 앞에 주라고 경배하고 머리 숙이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사람을 개무시해야지. 그래야지. 아니, 지가 참이 돼버리면 예수님도 참이고 자기도 참이면 도대체 어디로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진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이 받으실 유일한 정결한 제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건 하나님이 못 받지. 여러분들이 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가? 더러워서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정결한 흠 없는 어린 양이라서요. 그것은 결국은 죄 없는 예수님만 받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참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피조물들이 거짓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대표적인 인물로 나라로 뽑혔어요. 그래서 날마다 엉뚱한 짓 하잖아요. 뭐 이상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한 나라가 됐어. 주님의 희생으로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뭐 별빛을 다 해서 그들을 주님께서 살려두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놓고는 다른 나라 사람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가짜죠. 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주님이 살리셔서 지금까지 계속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놨는데 부자 보니까 나도 저거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 시아버지가 해외여행 갔다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프라다인가 뭔가 그거를 가방을 사가 왔대요. 그랬는데 늙은 부인이 그게 탐이 나는 거라. 젊은 며느리 주려고 사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해외 갔다 온 그 어른이 자기 아내 보고 여보 이거 내 해외 갔다 왔는데 며느리 주라고 또 주니까 지가 너무 탐이 나가지고 그 가방을 가지고 이제 며느리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냥 너는 시아버지가 해외 갔다가 이거 네 주라고 사왔다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남편이 네 취향을 잘 몰라가지고 네 준다고 사왔기는 사왔는데 이건 네 취향하고는 안 맞지. 그래서 말이 너는 가방을 이렇게 큰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너무 조그만하고 너는 또 색깔도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또 뭐 젊은 사람이 눈치가 빠르잖아요. 어머니, 지금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는 어머님이 지금 갖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뭐 굳이 그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내가 생각할 때 네 취향은 아닌가 고 이렇게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왜 가짜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인류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날마다 범죄하는 일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입었는데 날마다 그 은혜에 배반하는 모습. 이스라엘이 밥 굶습니까? 못 삽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만하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내려주시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또 보니까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아니 쟤네들은 하나님도 안 섬기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한번 섬겨볼까? 저 나라에는 제도가 이렇게 왕도 있고 뭐가 있네, 무기가 있네, 우리도 저렇게 해볼까? 결국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죄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안 넘어갈 장사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다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니까요. 주님의 은혜로 아무리 많이 줘도 나중에 다른 거 보면 또 딴 게 좋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 갖고 싶고, 프라다 뭐 며느리 주면 안 됩니까? 나이 돈 들어가지고 그거. 어쨌든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질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든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건 내가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서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보니까 내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내 걸로 챙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동안에 은혜고 뭐고 다 없어요. 불만.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어. 그게 주께서 우리를 가짜라고 유발시키는 과정 속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야지 그것도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가짜로 드러나야 주님 당신이 참이군요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고백 끌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불질러서 나의 가짜임을 폭로시키는 게 우리의 일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뭐 내가 개선이 되고 바뀌고 뭐 성화되고 개똥 나발 같은 소리. 성화되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됩니까? 내가 참이 됩니까? 그러면 그게 더 복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 안 됩니다. 됩니까?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교묘하게 숨기는 기술만 자꾸 늘어가죠. 옛날에는 어설프게 치마를 만드는데 이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치마를, 수치를 가리기 위한 치마를 내가 만드는 그 기술만 늘어가지, 내가 내 수치 가리려 하고 내 온전함을 뽐내려 하고 그게 메이크업 아닙니까? 예. 메이크업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숨기고 나의 수치를 가리고 그러기 위해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뭐 치장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죄짓도록 계속 충동질합니다. 네.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가짜라는 걸 발견하고 주님만이 참이라는 걸 발견하면 그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가짜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참의 가치가 안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짜인 줄 알아야지 참의 귀한 걸 알죠. 예수님의 주되심, 주님의 피 흘리심의 그 의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가짜로 드러나야 돼요. 아이고 이제는 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데 제가 안 드러날 수가 없죠. 근데 지가 착각하고 있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죄인인 줄 모르고 착각하고 있지. 깨달으면 날마다 우리에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은혜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죄가 드러나 버렸잖아요.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서 우리나라 더 멋진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어야지. 그래서 했는데 그 왕 작살나 버렸고 완전히 나라가 개판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어떤 관점에서? 은약의 관점에서. 주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은혜란 말이죠. 근데 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비참한 거예요. 실패고 좌절이에요. 실패다 성공이다라는 것은 내 육신의 관점에서는 답이 없어요. 은약의 관점에서만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약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 박살이 났어. 그들이 원했던 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육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실패 끝났는데 은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성공이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약적인 관점에서는 예만 되지 아니오가 없어요.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되지 아니오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은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찌그러져도 예, 또 아니면 잘 나가는 뭐 상황이 와도 예, 잘 나갔어 예가 아니라 언약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풍부에 처하면 나는 좋고 빈곤에 처하면 나는 괴롭지만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언약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주님은 자기 관점에서 계속해서 굴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 관점에서 편안해 안 편안해 계속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따지면 뭐 할 건데 어차피 망할 건데 가짜인데 가짜가 조금 윤이 나고 칭찬 듣는다고 해서 그게 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기분 좋으면 웃고 뭐 그거는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이건 참이 아니지 이건 영원한 게 아니지 라고 웃으면서도 자기가 가짜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진짜 꼴값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떤 표현인가 하면 몇 절이고 4절에 나오네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병기던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됐습니다. 할례 없는 사람들이 나를 찔러서 욕되게 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꼬레지는 할례 받았다는 거죠. 할례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어도 되겠나?
뭐 이런 식의 생각. 미안하지만 할례가 있든 없든 주님의 할례하고는 다 인간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은 아니야. 네 육도 잘라버려야 되고 네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 라는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가 안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너희들은 가짜야 라는 걸 계속해서 주님께서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고 나는 이방인과 다르고 내가 뭐 어떻게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안 행하면 육의 할례를 행해도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그들은 해놓고도 가짜예요. 저쪽에는 안 하고 가짜고 여기는 하고 가짜고 다 가짜. 근데 이 사람들은 했으니까 나는 할례를 행했으니까 저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저 할례 없는 사람이 나를 죽이다니 이건 너무 창피한 거야. 이건 자존심 상하는 거야. 차라리 할례 행한 네가 나를 죽여라. 뭐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방패 들고 있으니까 그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고 있죠. 다 할례 없어요. 할례를 행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짜 자기를 버리시고 자르는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육의 할례 백날 해본들 자기가 자기를 자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런데 그게 할례를 거론하네. 참 좋은 거는 다 갖다 땡겨 쓰죠. 자존심 때문에. 정말 주님 보면 기가 찰 거예요.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약속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뭐 가나안 땅. 거기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이 중요해요. 언약이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표현이 되었고 신약으로 놓으면 그 땅이 하늘이에요. 더 넘어가면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그냥 다 끝이에요. 예수님 계시고 내가 별개로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이 채워주고 이런 뭐 투트랙이나 이런 구도가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구도예요. 그냥 예수님 한 몸이 천국이고 그게 전부고 그 예수 아니 다지.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또 따로 존재해서 내가 뭐 예수님 앞에 뭘 드려서 주님 앞에 받고 뭐 이런 독단된 그런 구도는 성경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지어낸 거고 우리가 자꾸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된다? 없어요. 예수가 잘 되는 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만족하고 영광 받으시면 그냥 끝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니까 주님과 한 몸이니까 내 몸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의 주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가짜로 드러나고 결국은 주님만이 참이네요라고 그렇게 딱 꼬린함으로써 모든 게 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제발 참을 두고 거짓인 내가 삐까뻔쩍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착각 버리시고 주님이 삐까뻔쩍하면 됐잖아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가 되고 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들은 다만 주님만이 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으로 존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거짓이 반짝이고 칭찬받고 배부르고 넉넉하게 되는 것을 날마다 꿈꾸는 이 어리석은 종을 용서해 주옵시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짜임을 주님께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참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만 바라보는 삶으로 저들을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